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16일,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명성가족들은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강의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 박사의 The World After Coronavirus,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크고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겪고 있는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도 그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유발 하라리 박사의 강의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오랜 시간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모든 결정을 할 때에는 과거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단 몇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은 단시간에 내리지만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오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이든 국가이든 고립이냐 결속이냐, 이 고립과 결속,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차단하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지,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차단하고 고립된 채 경제를 그렇게 살려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국제적인 결속을 선택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영향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개인이든 국가이든 세계가 많은 변화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지금 거리 두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거리 두기를 계속하면서 어쩌면 고립된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럼에도 서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것이고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잘 지켜가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명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욥기서 24장 말씀부터 시편 4편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나서는 모두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다가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성경도 쉽게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실력자입니다. 성경을 잘 찾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적인 실력인 겁니다. 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은 잘 찾아보지 않고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자, 그날따라 성경 본문이 요나서였습니다. 창세기나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하면 찾기가 쉬운데 하필이면 본문이 요나서였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서가 도통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부터 찾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아이고 뒤에 있나 보다, 뒤로부터 찾아봐야지 생각하고는 맨 뒤로부터 거꾸로 요나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삼서, 요한이서, 요한일서 이렇게 거꾸로 찾는데도 없습니다. 이 책은 중간에 있나 보다 하고 중간에서 찾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데도 또 없더랍니다.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중간을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찾았습니다. 목차에 보니까 요라고 써 있길래 이것인가 보다 하고 찾았더니 요한복음이더랍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찾아봤더니 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어서 겨우 찾았습니다. 자, 요나서를 찾기는 찾았는데 이제 몇 장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는데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고 축도를 하시더랍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성경을 찾는데 모든 시간을 써버린 사람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금방 잘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의 한 마을인 가드 헤벨의 출신이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매우 순결하게 느껴집니다. 자, 어느 날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들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들리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거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단계, 둘째는 말의 단계, 셋째는 행동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참 중요하므로 머릿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보면 맨 먼저 마음으로 그만 먹어라 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것이 맨 첫 번째 단계, 마음의 단계요, 생각의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에 이를 때에 수저를 딱 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먹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식탐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단계를, 이 마음의 단계가 넘어가면 그 다음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먹으면서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고 있네. 마음으로 들려오는 그 생각이 이제는 말로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라도 수저를 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넘어선 사람들은 다음 단계인 행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몸이 말합니다. 나 이제 한 숟가락도 못 먹어. 목구멍까지 꽉 찼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고 배야 하고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도 먼저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입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어느새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미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땅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요나는 마땅히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요나가 나쁘다, 요나가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요나가 나쁜 사람이라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나라의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당연히 싫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단순하게 불순종한 데 대해서만 포인트를 두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한번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외정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안 목사야, 네가 지금 일본 동경으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본 동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명령하시면 제가 순순히 일본으로 가서 외치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인천 앞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만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시니까 야, 이거 웬 떡이냐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제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과 옳은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요나의 행동은 옳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이처럼 상황과 말씀이 부딪히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갈 결심을 하고 배를 탈 생각으로 해변가로 내려갑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도 올라가야 됩니다. 예배도 올라가야 됩니다. 감사도 올라가야 됩니다. 만일 내려가고 있으면 그것은 지금 내가 시험 들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비유를 아십니까? 아무 곳에나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요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험 드는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잡니다. 예배 시간에 창에 걸터 앉아 잠을 자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던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든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그 증세 가운데 하나가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졸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나오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깜빡 졸다가 신랑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육신이 자야 할 시간에는 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에 드는 사람 공통점 세 번째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 자, 시험이 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롯에 대한 설교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롯은 원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그도 복을 받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복덩어리 야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직원을 잘 고용해야 될 것입니다. 직원이 잘 해야 회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보면 직원 역시 사장을 잘 만나야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복덩어리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그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안이 아주 평탄하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간수는 믿음의 죄수 하나 잘 받은 덕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든 사람 옆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풍랑에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배에 탔더니 풍랑이 일어났는데 풍랑이 일어났다가 그냥 잔잔해졌습니까? 그 풍랑을 잠재우겠다고 가지고 있던 짐보따리를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물질적인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 복받는 사람 가까이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자, 같은 배를 타는 일인데 요나가 탄 배에 탄 것과 바울이 배를 탄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에 배가 요동을 치는데 일단 배가 무거우니까 배 안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 풍랑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해결책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일이지 짐을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때때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 돈과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을 다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요나 한 사람 잘못 태웠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어떠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풍랑 속에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 스스로가 요나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나 선박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걱정이 그리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라도 제가 탄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의 착각이겠지요. 자,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아마 저보고 이상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인부터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에게 있어서 결과는 살이 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많이 먹고 그 열량을 다 소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살을 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서 열량을 소비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장 결과만 바꾸려고 욕심에 살 빼는 약을 먹고 비정상적인 무리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인부터 바로 잡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만났으면 그 죄가 원인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랑을 만난 요나는 마땅히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자신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비 뽑기라는 방법이 사용되어집니다.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딱 걸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에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했던 것이, 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라고 했습니다. 요나. 무슨 일이든 요나가 문제입니다. 자,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선장이 와서 요나를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풍랑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소리치는 그 와중에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를 향해 요나서 1장 6절에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점잖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실제 상황은 그리 점잖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뱃사람들은 좀 거칠게 말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원색적으로 말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야, 이 XX야, 다 죽게 생겼는데 니는 혼자 자빠져 자냐? 아마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함에도 요나는 어이없게 말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니느웨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요나의 이 결단이 민족 정신이라고 해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외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요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면 뭐가 됩니까? 자살하는 것이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 한국에도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의 힘들고 어려움은 10분 이해할 수 있다지만 실수하거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벌을 받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살은 용서받기는커녕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와 요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자살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이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니까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12만 명의 도시가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는데 3일 동안 외쳐야 이렇게 다 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하기 싫은지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단 하루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대충 외쳤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외치기는 외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거 외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외치긴 하는데 나는 분명히 실행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 말을 들어도 회개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멸망이나 당해버려라. 아마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요나로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대충 외침의 소리를 듣고서도 그곳에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설교를 매번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요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은 설교를 잘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나가 대충 외쳤는데도 회개하고 니느웨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기는 했으니까 그래도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어떻게 되었나 하고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내리비치는지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를 이렇게 가려주시니까 마치 피 솟은 것처럼 시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니느웨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벌레 하나를 예비하셔서 요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이 햇볕에 이렇게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말라버린 겁니다. 다음 날 요나 머리 위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머리가 혼미해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성을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성을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려옵니다. 네가 박넝쿨 하나 말라버린 것을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니느웨 도시에 12만 명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마땅하게 여기느냐? 요나 한 사람이 순종하니까 니느웨 전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그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 주는 교훈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이 물음에 응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순종할 때 니느웨 도시가 살고 구원받게 된 것처럼 오늘 내가 순종할 때에 내 가정이 살고 내 식구들이 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